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가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후에 그러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은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너무 엄청나서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상상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부활이에요. 주님께 분명히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장 7절, 16절 같이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분명히 살아계셨을 때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간 사람은 한 사람 없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 처음 보여주셨는데 그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향품을 가지고 정결 예식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향품 바르기 위해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무덤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실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사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을 때 그들 믿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믿나이다 했는데 그러면 그래 무덤 열어라. 아니 주님 냄새가 나는데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지금이 아니고 온 후세에 그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현상에서 실제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 엄청난 사실을 실제 누리지 못하고 또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아직도 향품을 바르러 가고 두려워 떨고 울고 슬퍼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정말 절망으로 느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권능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영소 섬김 사랑의 은사를 내게 주노라. 자유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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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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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얼마든지 더 많은데 그만 받을래요? 그만에 충분해요? 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완악하다고 하셨어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완악하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듣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상식 밖이니까 믿을 수 없을 수 있어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니까 믿을 수 없을 수 있어요. 너무 엄청나서 내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은혜로 많이 받았으면은 주님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거기에 제일 먼저 일찍 갔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정 때문에, 그 고마움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간 거예요. 세상 예식으로 장례를 제대로 해드려야지. 믿음으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속에 울음을 삼키면서 슬픔을 삼키면서 내가 할 도리해야지. 인간의 도리만 생각했지 주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싸늘하게 무덤에 누운 줄 알고 거기 가서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발라드리겠구나. 그래서 가셨어요. 일찍 새벽에.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가 알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보여줘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몰랐죠? 제자들한테 주님 안 계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막 달려서 가서 보니까 진짜 비어있어요. 거기를 또 달려간 제자를 따라서 이 마리아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시 쫓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 계시네.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주님 부활하신다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약속했는데 7절 말씀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제자를 여럿 있는데 같이 가서 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면 못 간다는, 주님 만나야 찾아야 되는데 어디 계신가? 그가 데려다보니까 천사 청년이 말해, 야, 주님 생전에 갈리로 가신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들었으면 아, 그렇지 하고 빨리 그걸 가야 되는 텐데 그 생각도 못하고 전혀 예수님이 뒤에 와도 누군지 모르고 동산지기 줄 알고, 주여, 예수님 시체 어디 간지 아세요? 여기 무덤에 있던 분 어디 간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 믿음이 보잘것없고 약하다는 것이. 사랑은 엄청나게 많을지 몰라요. 봉사는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배도 정말 복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너무나 작아요. 우리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정의나 어떤 의식이나 형식으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막달라의 그 정성을 알고 가장 비참했던 7 귀신이나 들렸던 그 막달라의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신 주님이십니다. 그가 훌륭하고 않고가 아니라 그가 주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 만나지 못하면 마리아는 하루 종일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 찾는다고. 여기 묻고 저기 묻고 찾아보고. 그는 아마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 주님의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면 그에게 만나주셔서 마리아야, 주님 음성을 생각하고 아버니야.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주님이 감동을 주셔야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정성이지만은, 부족한 이해지만은 끝까지 찾는 이 마리아의 그 믿음보다는 정성을 먼저 우리 드리시기 바랍니다. 찾고 찾으면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마리아가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제자리에 갔는데 그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살았어? 그래? 그럴 수 있나? 놀라운 엄청난 사실을, 주님의 부활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2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도 주님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골로 가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가는 도중에 그들 찾아서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볼 수가 있죠. 주님 만나셔야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시는 역사가 정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니까 만나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마리아야 부르시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난 두 제자의 말도 남은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할 것 같아요? 엄청 믿을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서 가장 사랑하신 자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연륜이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나? 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서 1장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때서야 제자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11제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사도는 끝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순교를 하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해서 죽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귀양 반모섬으로 귀양 보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나다나엘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날 볼 것이다. 제자르겠죠. 하나님 날 볼 자들도 있다 하니까 제자들은 요한사도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로 얼마든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 그 역사를 보고서 실제로 하신 그대로 요한사도가 보고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주님 사명을 부탁하신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내 영광을 통해서 많이 전도하고 많이 크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이 나를 만나신 그 은혜를 감복하고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는데 주님께 만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 나를 바꾸고 주님으로 채울 수 있고 주님 것으로 충만한 우리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세례가 있어요. 진정한 내가 죽었다는 선언이 있어요. 나는 아니다 하는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민에게 전파하고 그들도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거 하나 그저 부석이나 먹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째로 우리 안에 거시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정말로 나보다 큰 일도 하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나에 믿지 않고 나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엄청난 일을 누릴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존재를 정말로 복되게
주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섬기는 권능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그것은 온전한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기념하라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지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경험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저 전달만 되는 것뿐이지 삶은 안 되는 것이 현실로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삶이 됐다면, 믿는 자들의 삶이 됐다면, 믿음의 삶과 믿음의 소망이 있었다면, 믿음에 따른 사랑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엄청날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엄청난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세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세요. 완악한 것은 왜 그래요? 내 고집이에요. 내가 아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틀을 깨야 되는데 그걸 깨지 못하는 거죠. 그 기준을 깨지 못하니까 항상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장하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누에는 잠을 몇 번 자요? 4번 잡니다. 4번 껍질을 벗어요. 4번 허물을 벗어야 번데가 될 수 있고 성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5번인가? 껍질, 번데기 그 알 고치에서 나오려면 그 5번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벗어나야 온전한 성충이 될 수 있고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껍질을 벗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을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생명이 역사하는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나지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전달되는 것이지 어떤 모양이나 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정말로 몸된 지체로서 또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자로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참으로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잘했다는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정과 일터 현장과 그런 만남 교제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